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13번째 애굽 재앙과 유월절입니다.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시어 그 동생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여 모세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론이 죽을 때까지 모세가 언급되는 부분은 거의 아론도 함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그의 전능하심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먼저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하수가 피로 바뀌는 게 하시고 개구리가 온 땅과 왕궁에 올라와 가지고 드글거리게 하시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시고 파리떼가 애굽 전국에 이르게 하여서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가축이 독종으로 죽게 되고 사람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는 우박이 떨어져 그것들을 망가뜨리고 메뚜기로 온 곡물을 황폐하게 다 뜯어먹게 하고 흑암을 덮어 애굽 땅 위에 있게 하심에 바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으나 바로와 애굽 조정은 완악하게 때로는 권모술수로 때로는 모세와 아론을 욱박지르고 회유하면서 이것들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의 죄와 또 혼탁함과 인간의 완악함을 보게 되죠. 오늘의 본문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교해 보아도 거의 정확하게 겹친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의 죄를 맘대로 짓고 삽니다. 여기서 애굽의 죄악상은 10가지였다면 지금 세상의 죄악상은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숨어 역사하는 마귀에게 잡혀 세상 권세를 휘두르며 그리스도인들을 겁박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의 현상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악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고통과 혼란과 불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하시리라는 확고한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권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또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의 섭리대로 아비벌 14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월 보름 전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름을 우리하고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아비벌 14일, 우리나라로 정월 대보름 전날에 애굽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전무후무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게 하시어 그 안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문지방과 그 다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같이 급히 구운 떡을 먹고 거기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똑같은 날입니다. 이날 양 잡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구약의 유월절이고 또 예수님도 이 메시지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에게 다진 죽음을 막아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성찬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유월절을 정확히 겹쳐주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통전적인 구원의 섭리가 신구약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신구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깊은 감사와 날마다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월절은 꼭 6월절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쭉 이어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은 개요입니다. 성경을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 이 세상에서 인간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순서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그때는 그게 알 수 있으려나 몰라도 지나가면 또 그것이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은 뭐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요 사이에 어떤 기간을 두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개요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면은 이것도 유익한 그런 공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더 수명이 연장된다면은 이것이 한번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할 때는 그때는 하다가 못하더라도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던 그 밤에 애굽에 큰 곡성이 일어나자 그렇게 완악하고 게으르던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밤에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든 은금 패물과 옷가지를 다 줄 테니까 빨리 이 애굽에서 나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고생하면서 성을 쌓던 라암새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한 푼도 못 받던 밀린 임금까지 다 받아내고 애굽 땅 고센을 떠나
해방의 그런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장정만 60만이었고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도 결국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무너지는 바벨론과 같은 계시록 17장, 18장의 역사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의 시대의 힘이요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한 쓰임을 받은 모세와 악한 쓰임을 받은 바로가 등장하여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중심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구원의 섭리 줄거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읽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여 이것을 유심히 보면 이때 하나님이 자기 뜻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를 볼 수 있으면 분명히 자신의 위치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섭리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섭리에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지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모세의 삶은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위치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부귀와 영화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종말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세를 말하며 오직 이를 이기기 위하여 전투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풍조가 세상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은 벌써 매매할 수도 모이기도 어려운 시대에 돌입했어요. 즉 종말의 시대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의 돈으로, 종교로, 또 사상으로, 과학으로, 권세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엉클어졌고 질병과 전쟁의 소문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강팍한 바로와 그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도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며 사명을 주셨어도 이것에 마음이 없었던 것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만 이들과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깨달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주저하는 모세를 사용하여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샬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